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소리 내서 성경을 가져오신 분 성경을 보시고 보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소리 내서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과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져갈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금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배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등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의 은급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고 인사합시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냥 정말 든든한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정작 떠나봤더니 풍찬 노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은 형통한 대로가 열리고 풍년이 열리고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흉년이 오고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아내까지 뺏기는 곤란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장 이후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나그네 삶을 다니는 거예요. 제3세계 난민이 돼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원주민들 틈에 살짝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빌붙어서 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 왕이 부인을 뺐어요. 사라를 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21장을 읽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블레셋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제3세계 난민입니다. 난민, 나그네. 존재감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 왕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부인도 빼앗을 수 있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미력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그대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나는 지금까지 그대에게 잘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잘해준 것 없어요. 아내를 사라를 빼앗아 갔다가 하나님께서 난리를 치니까 돈 줘가지고 올려줬죠. 서운하게 대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러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면 하오. 또한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존재감이 없는 제3세계 난민 출신이고 있으나 마나 나그네에 불과하고 그 자기 나라 땅에 들어와서 빌붙어서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우리 후손들과도 불가침 협력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흘렀는데 그 블레셋 그랄 땅에 왕이 바꿔지고 군대 장관이 바꿔졌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똑같이 이삭도 그 지역을 또 배회를 하고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죠. 이삭에게 어느 날 또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 또 데리고 옵니다. 비골이라는 게 장군이라는 말이에요. 또 데려왔어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됩니다. 이삭도 여전히 나그네 삶입니다. 돌아다니는 삶입니다. 제3세계 난민입니다. 죽여도 그만, 살려도 그만이에요. 또 이삭도 아름다운 리브가를 이 아비멜렉에게 뺏겼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농사를 산에다가 뿌려도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종들이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관 아우삭과 군대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러자 이삭은 그대가 나를 보기 싫어하여 나를 떠나보내고서는 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소? 하고 분명히 깨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러니 우리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또 우리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와 내가 서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불같은 협정 조약을 또 맺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강자예요? 누가 갑이에요? 왕이 아비멜렉이 갑이고 강자예요. 이삭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미력한 나그네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도 누가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그런 비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소리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의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 보잘것없고 한낱 나그네에 불과하고 난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 권세를 대표하는 그들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불가침 협정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있는 영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습게 볼 수 없다고 하는 영향력.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 왕이 군대 장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손을 내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70년 동안 나라 이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고 인권, 자유 모든 것 다 뺏기고 살았지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너 빛을 발해라. 왜?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다.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2015년 우리 성령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영향력은 드러납니다. 영향력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내게로 와, 그래서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왜? 너 빛이 이제는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데 나가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사람은 나가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등경 빛이 다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언덕 위에 동네는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임하면 아브라함이 왕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삭이 왕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 언덕 위에 세운 동네가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것처럼 왕이,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위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향력의 빛을 받게 되면 누구도, 그 누구도, 결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고집 가지고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나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 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70년 동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나라를 바벨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오랑캐 같은 민족 바벨론에게 나라를 던져버리겠습니까? 가난에 던져지고, 질병에 던져지고, 죄악에 던져지고, 나라를 뺏기는 식민지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보냅니다. 전쟁을 만나면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흉년과 기근을 만나게 합니다. 누가 그 견딜 수 있습니까? 천연병, 질병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나라를 뺏겼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 척박하고 그 짓밟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60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는데 사방에 눈을 들어서 봐라. 사방에 눈을 들어서 보는데,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데 열국의 왕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빼앗겼던 너의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이제 안겨서 기뻐 춤추면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암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똑같은 그 나라가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똑같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세계 최신식의 학문, 외국어를 배우고 정치, 외교, 매너, 세계 정세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모든 젠틀한 것, 정말 엑셀런트한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 그거를 하나님은 고스란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것은 양치고 염소치고 목동을 일을 하는 베두인이 된 겁니다. 베두인이 뭔 줄 아세요?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데
광야에서 양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저희들이 성지순례 우리 교회 식구들 다녀와서 보신 분들 알고, 그들의 집이 어떤 건지, 머리에다가 그냥 장판 같은 거, 돗자리도 아닌 거, 이상한 거 그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있고 거기서 살아요. 그게 베두인이에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국어 다 잊어먹었어요. 그 세계 최첨단을 최고의 신식의 학문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모세는 80살이 된 노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풀풀 너무 냄새나는 홈리스 같은 그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같은 베두인 여자들이 평생에 목욕을 한 번 한다는데, 한 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 한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모세가 그래. 그러니 바로 임금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모세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로라고 하면 희한하고 이상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야. 노인네 가가지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와서 하나님 운운할 때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애굽의 그 신하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세에게 그 80살이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영광이 끝나고 모든 권세가 다 소멸되어 버린 그 모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때,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똑같은 모세입니다. 똑같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위에 임하고, 모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 홈리스 같은 아무런 대책 없는 세상의 소망이 끝나버린 시골의 촌노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우스꽝스럽게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똑같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 홍해 바다를 기도해서 열어버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서 물이 솟아집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 그 전염병이 맞습니다. 야, 이 카리스마, 이 능력 있는 모세들을 누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스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누구도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의 몸종, 모세의 사환, 여호수아가 그 권세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들조차도 여러분을 우스꽝스럽게 볼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순간 여호수아는 더 이상 능력 없는 모세의 사환, 모세의 몸종, 모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 능력자, 영향력을 미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추지 않는데 나가서 나는 영향력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면서 자기 과시를 해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영광의 빛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3절 5절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이 너에게서 밝게 빛날 때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로 오며 세계의 왕들이 내게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내가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드러나면 그것을 보고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날 때입니다.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로 오며 세계 왕들이 내게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찾아와서 시온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지금 세상에 많은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은 우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돈하십시오. 예루살렘아 이제 사방을 둘러보아라. 영향력이 생긴 예루살렘아, 똑같은 70년 나라 잃고 그 나그네 삶을 살고 그 수탈을 당하던 예루살렘, 똑같은 이스라엘아,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사방을 둘러봐라. 세계 만민이 내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내 자녀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어린이들은 품에 안겨서 돌아온다. 끌려갔던 너희 자녀들, 금수같이 끌려갔던 자녀들이 안겨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자녀들을 다시 만날 때 기뻐서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너무 기뻐서 내 마음 속까지도 시원해질 것이다. 세계 만민이 내게로 가져오는 보물들을 보면 내 가슴까지 두근거릴 것이다. 세상의 무역선들이 내게 대량의 보화를 쏟아놓고 세계 만민들이 내게로 온갖 보물을 가져올 것이다.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정이었고 똑같은 회사였고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개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이 비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개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얘기하면 엘리사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은 정말 시골에 총구석에서 기도하는 시골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패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5일 이상을 걸려야 올 수 있는데 그 다메섹 의리의리한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아람 수도를 떠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예루살렘 시골 동네로 찾아온 어rum이 사는 군대 장관, 영향력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안 오면 죽인다 했습니까?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지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아만이 세계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공직이고 재물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물을 바리바리 싣고 자기 공직 다 뒤로 내려놓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골 총구석에 이름도 없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엎드려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만 장군한테 만날 수도 없는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은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바르빌 강에 비하면 똥통 물입니다. 시궁창 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저 시궁창 같은 똥통 같은 저 물이지만 저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할 때 나만 장군은 2번도 고민하지 않고, 물론 과정이 있지만 요단강에 그 시궁창 같은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문둥병을 고침받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나라를 뺏기고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형성됐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군대 장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전직 어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지금 현재 직업은 백수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고기 잡던 전직 어부직도 버려버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로마 총독부의 군대를 관리하는 관료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나라를 뺏길 때 경찰서의 순사도 정식적인 순사도 아니고 순사보조만 돼도요, 그 면장도 그 앞에서 발을 떨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전직 어부, 지금은 백수. 그런데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고넬료를 만나면 사인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자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영광이라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베드로를 전직 어부예요. 지금 로마의 총독부의 군대 관료예요. 그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를 사정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서 지금 모셔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사, 항공, 무지로소이다. 그리고 막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줘서 감사다. 이렇게 들어와도 지금 이게 상황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세상에 자기 집에 오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뜹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상상이 됩니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초청을 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하고 만나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오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P2P 설교를 할 겁니다. P2P 책을 쓴 캐더린 기스피 여사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기스피 여사는 어렸을 때 친구들을 쫓아다녔어요.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친구에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맛있는 거를 제공하면서 친구의 호감을 얻으려고
친구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친구들은 생기지 않아요. 엄마가 하룻밤 얘기했어요. 얘야, 엄마가 볼 때는 너가 친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이 내게 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 자신을 매력 있는, 너 자신이 호감 있는 사람으로 너 자신이 만들어지고 너 자신이 준비가 되면 그때는 친구들이 너에게 올 거야. 할렐루야. 그 순간 히스기 여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연마합니다. 훈련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보화 같은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다듬어갑니다. 쫓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놀자고 사정해도 어울리지 않았던 친구들이 히스기를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불러 모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만했으면 됐어요.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름 없는, 그것도 전직 어부에 지금은 실업자입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넬료는 로마의 총독부의 쟁쟁한 군대에 발릅니다. 그러면 어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의적으로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유대인으로서 헬라인과 교제하는 것, 같이 만나서 밥 먹는 것이 위법인 걸 당신도 알죠. 내가 오늘 큰 맘을 먹고 당신 집에 온 걸 아시죠? 한술 한술 더 뜹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향력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을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깔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알기를 정말로 손톱 밑에 떼꾹처럼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마음대로 집 이기고 집 밟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술 더 떠야 이제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믿고자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넬료 앞에 있는 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된 고넬료의 이 겸손함, 베드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직자, 실업자, 전직, 어부, 베드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2015년도에 베드로와 같은 영향력, 엘리사 같은 영향력,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력, 이삭과 같은 이 영향력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참된 영향력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영향력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소문내지 않아도 옵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더욱 경계하고 경고하면서 소문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영향력 때문입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 때문입니다. 낙타 때가 내 땅을 덮을 것이되, 낙타에다가 금은 보화를 싣고 사람들이 오는데 땅을 덮을 거래요.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서 오고, 미디안 에바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지고, 스바도 지역입니다.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요, 게달도 지역입니다. 모든 양떼가 다 내 것이 되면 느바요새 순양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들이 내 제단 위에 받을 만한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름다운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지고, 이제 스바는 구수입니다.
에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실제로 300년 전에 솔로몬이 임금을 할 때 스바의 여왕이 황금을 바리바리 싣고 솔로몬이 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문이 났습니다. 경량력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1500km, 2000km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스바 여왕이. 도대체 그 왕은 어떻게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얼마나 똑똑한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1500km, 2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마차를 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금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내가 들은 소문처럼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내가 가진 이 금은 보화를 다 주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얻겠다는 거죠. 여러분, 2015년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 상관하지 마시고 형편 상관하지 마시고 여왕이 1500km, 2000km를 한 달 이상 여행을 해야 됩니다.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겨두고 왔을 겁니다. 오늘같이 KTX로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까? 크루즈로 갑니까? 그 딱딱한 그 힘든 1500km, 2000km를 왕이 왔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세상 임금들도 이런 노력을 합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의 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스바의 왕이 감탄했어요. 내가 들은 것은 소문의 진짜의 절반밖에 아니다. 진짜다, 대단하다, 당신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돈, 금을 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처럼 많은 향료를 다시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왜 솔로몬은 스바 여왕한테 이 금을 4톤 이상 되는, 4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이? 4000kg 3.85g이 한 돈이라는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막연하게 우리는 쉽게 솔로몬의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 드리는 솔로몬의 정성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솔로몬이 정말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1000번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2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번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한 번은 1000번째 드리고 나서, 1000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뭘 줄고 너는 구해라.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해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라를 맡기셨고 그 환난 그 생사의 고비에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긴 됐지만 너무 나이가 어리고 분별할 수가 없고 재판할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을 할 때 선악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conscious heart, 통찰력 있는 마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너가 구하는구나. 지혜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게 이 재판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귀를 주세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혜는 가짜입니다. 무늬만 진짜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은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철학에서, 여러분의 사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온 건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이것만이 지혜고, 그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남으로 언덕 위에 세운 동네가 사람들의 눈에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방에서 왕이 오고 권세자가 오고 군대 장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여러분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우리 성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금까지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엄마 말에 별로 어린 아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말에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군대 장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나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귀가 열릴 때 지혜가 임하고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어디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3분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